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그 발걸음을 재촉해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또 함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 또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그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하지만 저들 미흡하여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또 뒤돌아설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까지 와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길고 또 많은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아픔 당하는 이유도 없도록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비처럼 내려질 터인데 우리 삶은 그렇지만은 않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아픔이 되어질 때도 있고 벽이 되어질 때도 있고 큰 구덩이가 되어질 때도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귀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그 마음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아마 우리 수요일 날도 좀 나눴던 말씀이고요. 좀 우리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이 말씀이 왜 나왔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구약을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다른 책들보다 가장 많이 이용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성경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을 많이 인용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는 우리는 잘 좀 적응되어지지만 사실은 좀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이 말은 의도적인 호칭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 말 뜻대로 가져오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모세의 그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건너왔던,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더 편한 말로, 요즘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촌놈 이런 뜻입니다. 난민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런 뜻을 갖고 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좀 다르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 하지만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나서는 그들 스스로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사용했고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호칭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민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율법, 유대적인 전통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이때 초기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 히브리서는 율법의 언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지난 우리가 읽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는 익숙한 단어로 이루어진 편지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아마 초기 교회에 배교하는 성도들이 좀 생겨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적인 또 유대적인 전통이 초기 교회에 들어오면서 유대교의 그런 유혹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유혹들이 그 초기 교회를 흔들었고요. 흔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읽어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듣는 것에 유념해서 어떤 것을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 않느냐,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 흘러가는 것은 유대적인 전통, 율법을 강조하는 것들,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들의 그런 흘러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에 여러분들 유념해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막 다짐하고 선언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는 늘 옛것과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옛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보다 더 좋은, 무엇 무엇보다 더 강한, 무엇 무엇보다 더 소중한 이런 의미들이 히브리서 안에는 많이 아마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읽어보면 천사보다 더 나은, 또 안식보다 더 넓은 안식들, 대제사장보다 더 귀한 대제사장, 또 옛날의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영향, 유대 전통의 영향,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졌긴 했지만 계속해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대제사장을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이원론적인 것에 선과 악을 영과 속으로 나누는 헬라 철학 때문에 늘 그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교를 해 나가다가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제사장, 인간의 그런 가문에서 이어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영생하는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을 통해서 참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여러 전통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도 묻습니다. 목사님, 제사 드려도 괜찮은 겁니까? 절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유대계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서 하늘 성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옛 언약이고 그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실체와 증거를 본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큰 장막이고 또 한 번의 제물이 되어지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옛 장막, 옛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러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10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늘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의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 초반 부분을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10장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 새 언약이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3장까지는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제물로 진정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하늘 성소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서로 돌아보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운데 믿음에 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0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1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약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무언가 열심히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야. 나에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행하면 나에게 실체가 되어지고 만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알아왔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주체가 누가 되어지냐면 내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행하였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계약 관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내가 행하는 일에 거두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해 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들도 행하시는 분임을 믿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또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또 23절 31절까지는 출애굽 모세에서 가나안까지, 또 가나안 사사시대에서 선지자들까지 이야기를 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우리 1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던 것을 실제로 소유한 것처럼 순종하며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실체인 것처럼 증거처럼 그들이 순종하며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와 증거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체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약속하신 실체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그 실상과 증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한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이고 모세의 삶이었다고 하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을 신뢰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창조가 되어지고 말씀에 의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전적인 믿는 신뢰함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신뢰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고 체험되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신뢰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뢰함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약 백성들의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 이야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믿음을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본질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삭의 삶도 그랬었고요. 야곱의 삶도 그랬었고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 나갔던 그의 믿음을 보여줬던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에 의지하였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셉이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다시 그 땅으로 나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본향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던 삶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네 번째는 이 땅의 탐욕과 욕망을 거절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의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땅의 탐욕과 욕망을 거절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만져지지 않았고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잘못 읽으면 1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 우리도 이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35절 이하를 한번 눈으로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35절 이하를 한번 쭉 봅니다. 그렇게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복된 삶이요 누리는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고요,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으로 말하기 힘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짐승의 가죽, 환난과 학대 등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삶도 삽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실상과 증거,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갔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소위 승리나 이김뿐만 아니라 고난도 죽음도 그 바로 믿음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벽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삶과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정말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요, 왜 저에게만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이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야기를 잘못 우리 새로운 신앙생활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해서 안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은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막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오늘 하루도 오늘도 내일도 누구를 향해서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11장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긴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체험하고 알고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당하지 못함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기도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한 겁니다. 그 믿음이 이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40절 그 다음에 40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석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물론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는 초기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예비하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정말 따라서 잘 행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가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지 못하면 그들 구약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나 때문에 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르게 해석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들로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삶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카톨릭의 연옥사상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잘해야 돌아가신 조상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나가기도 했던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체험되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뚜벅뚜벅 처벅처벅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혹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릴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삶,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잘 본받아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